태국의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못 올 뻔했어요. 오는 날에 갑자기 한국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100몇십 년 만이라고 하는데 인천공항에 폐쇄가 돼가지고 전부 비행기가 결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금요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냐? 야 이거 이다가 주일날도 못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모여가지고 아버지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연착해가지고. 근데 다른 데 보니까 이게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요즘요 앱으로. 다른 데는 비행기가 하나도 못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루 이렇게 또 더 머물면서 갑자기 여러분 호텔도 다 체크아웃하고 나왔잖아요.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호텔을 잘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감사하게도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거기 태국 기독교 연합 총회가 CCT라고 있는데 CCT 이 총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7층 건물이 5, 6, 7층, 3층이 호텔처럼 꾸며져 있더라고요. 숙박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묵고 또 이 태국 기독교의 역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벌써 2024년 마지막 12월 첫 주이고 또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가 시작되는 절기의 첫날입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요 성탄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저 어제 조금 꾸며봤거든요. 좀 성탄절 분위기가 나나요? 네, 좀 꾸며봤어요. 여러분 올해도 10월 25일 성탄절에 우리 예배와 함께 또 축제 공연을 합니다. 우리 가정별로, 선교회별로, 부서별로 한 가지씩 뭐라도 여러분 성탄절을 위해서 준비해서 함께 발표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십시오. 또 푸짐한 은혜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만 축하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강절의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누구나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우리 12월이 마지막 달인 것처럼 한 해의 마지막 달, 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 대강절 기간, 특별히 성탄절에 만약에 재림한다 하실지라도 그 주님을 쫓아가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게 뭐냐면요,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집이라는 말하고 관리하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집에 뭘 관리할까요? 집에 무슨 청소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모든 재산, 그 모든 재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문을 남기고 장사를 하고 무슨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꾸 주인의 재산을 뭐 해줘야 돼요? 불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청지기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말에서 영어로 경제라는 단어인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청지기의 직무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최초로 아마 등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 집에 있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 양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메섹에서 온 엘리엣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나에게 상속자, 나의 아들, 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후사,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엘리에셀이 바로 이 아브라함 가문의 바로 청직이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좀만 가다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누가 있었죠? 노예로 끌려갔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총리를 맡았던 요셉, 그가 바로 그 보디발 장군 집의 청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노예도 옛날에는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부터 재산부터 뭐 심고 거두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었고, 요셉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주인에게 이득이 되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뭘 하든지 간에 타치하지 않아,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곧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뭐가 된 거죠? 청지기가 된 거죠. 모든 제사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인이 자식이 없으면 그 재산이 누구께 돼요? 청지기 재산으로 될 수도 있는, 상속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냐? 청지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뭔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인간에게 맡겼어요. 다스리라고.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로 만드시고 부르신 거예요? 청지기로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셨죠?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최고 포식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모든 권리를 이양하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청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인본주의라는 게 등장했죠. 휴머니즘이라는 사상이 등장했죠. 그리고 한때에는 사람들을 매료시킨 가치관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난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역사라는 말도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냐?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가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이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인생이 내 주인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인생은 살았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던가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냐? 내 인생의 주님은 내 마음대로 사라져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은 누구 뜻대로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할 거 다 하고 살았는데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마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종이더니?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더니 했잖아요. 결국은 죄의 종으로 끌려 살아간 거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둘째는 누구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뭘까요?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살펴보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돈은 내 건가요? 아니에요. 살아다 보면 이게 내 것이 아님을 늘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두고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짓고 더 많은 재산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 모든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으셨어요. 결국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쓸 것처럼 다 쌓았지만 그게 누구 것이 됐어요? 남의 것이 됐어요. 그 돈 내 건가요? 여러분, 통장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내 건가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여러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질병으로 아파서 못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여러 분 계십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변화가 오니까 어르신들 더더욱이나 몸이 아프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늘 건강할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 보면 나이가 들어있고 힘이 들고 여러분 병이 들고 이제는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곧 여러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건강이 내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온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였느냐?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의 신임을 얻고 주인의 재산도 늘리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에 빠지느냐? 착각에 빠집니다. 이 모든 재산이 주인의 건데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주인이 뭐라고도 안 해.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흥청망청 쓰고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누구에게도 들렸느냐? 주인에게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뭐 주식 같은 거 맡기잖아요, 그죠? 맡겨놨더니 주식이가 폭락을 하고 맨날 손해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보고 당장 빼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지. 똑같지요, 뭐. 주인이 자초지종을 내가 물어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신 더 이상 나의 청지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청지기에게 내가 한 일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흥청망청 잘못된 데 썼다면, 그래서 재산을 낭비했다면 청지기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늘 셈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셈할 날. 셈할 날이 언제일까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거든요.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과 소유에 대해서 틀림없이 뭐 할 때가 오느냐? 따져 물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때로는 건강, 때로는 지혜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따져보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뭐 하신다? 따져 물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각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따져 심판하신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계시록 20장 말씀에는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다 상세하게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는지요.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요 이게 다 기록이 됩니다. 어떤 사모님이 꼼꼼하세요. 갔다 온 곳을 다 기록을 하고요, 사진에도 다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그거 다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진을 핸드폰에 위로만 올리시면 지도가 나오고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사진을 몇 장을 뭘 찍었는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도 사진 찍으면 내가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찍었는지 다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틀림없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실 때 세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선하게 행했다면 그 행한 선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실 때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상급의 자리, 멸류관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무를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심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청지기 직무를 맡아야 할 정도면 연륜도 있고 아마 경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회적 지위도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쫓겨나고 나면 뭘 해서 먹고 살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쫓겨날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자신의 죄가, 자신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 청지기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지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야 성장할 수 있고, 깨달아야 변할 수 있고, 깨달아야 뭐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막 큰 비용을 들여서 작은 거 하나 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깨달아야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지,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날마다 뭐 할 수 없어요?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TV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외려 막 화를 내고 막 폭력을 행사해. 그죠?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미되지 않는 인생은 살 보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가되고 반성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좀 소크라테스가 심한 말했죠. 그죠?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살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청지기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뭐 하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자신이 행한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뭐 했느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줄 알아요? 아, 내가 쫓겨나겠구나. 왜? 잘못한 거를 아는 거지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되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그거 한 가지 한 가지를 바꿔나가게 될 때 변화되고 성장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청지기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된 우리 불의한 청지기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빼앗긴 후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뭐 했느냐?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못을 알고 나니까 뭘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신이 아직 청지기로 있을 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증서를 주면서 빨리 50이라 써라. 그래가지고 50%를 감면해 줬습니다. 여러분, 기름 100마리 얼마냐? 오늘날 그 당시 돈으로 말하면 1000데나리온이래요. 1000데나리온이면 얼마큼의 돈이냐면 한 데나리온이 일용지 품삯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요. 요즘 일당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일당이 얼마예요? 20만 원? 10만 얼마예요? 요새 부르면 얼마 드세요? 15만 원? 예, 요즘 가서 하루에도 15만 원이에요. 예, 15만 원 하루인데 1000데나리온이면 1000일치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1억 5천? 예.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인데 7,500만 원 그냥 깎아준 거예요. 예, 그리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또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빨리 80석이라고 써라 하고 20석을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비용이 아까 뭐 기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아마 비용일 거예요. 그만큼을 깎아주고 진짜 다 깎아줬어요. 주인이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요,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청지기가 됐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그렇게 막 탕감해주고 깎아줬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야단을 맞아야 되죠. 그죠? 근데 오히려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냐, 이거 무슨 뭐 불의를 행하고 3인소 비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청지기는 누굴까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바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 이웃들에게 때로는 사랑과 때로는 용서와 때로는 도움과 섬김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도움을 주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겠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 안 믿는 그 사람들의 죄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100% 탕감해 준 건 없어. 그죠? 많으면 50%, 적으면 20%. 다 탕감해 준 건 아니에요. 그들이 다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그걸 다 용서해 줄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은혜를 베푼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인의 이름으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움을 주세요. 섬겨주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청지기를 하나님이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한 것이 또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빼앗긴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들이 뭐가 될까요? 아마 우리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증인. 어떤 증인일까요? 어떤 증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군가 꼭 뭐가 있죠? 증인. 정말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왔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라고 하는 그 뭐가 될까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쁜다고 해서. 그렇죠?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내 것을 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청지기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한 끼 빼고 모두 현지식을 먹었어요. 현지식. 때로는 길가에 그냥 노천 식당 같은 데도 먹고요. 때로는 선교사님이 여기 아주 유명한 식당이라고 미슐랭 아세요? 미슐랭. 예, 미슐랭을 해마다 받는 식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거기서도 먹어봤어요. 근데 참 배고파서 먹었지 먹기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향신료 맛이 센 거예요? 고수 맛이 너무너무 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세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향신료를 많이 넣고 먹나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모기가 그 냄새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먹는 이유가 그 몸에서 그 냄새가 나잖아요. 현지인들은 모기가 잘 안 문대. 참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사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슐랭도요 정말 최고의 식당 아닙니까? 근데 가서 먹어보니까요 뭐 이쁘게 나오기는 해. 밥도 어떻게 뭐 색깔을 입혀가지고 색깔별로 나와. 오곡밥 나오듯이. 여러분 근데 맛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분식집 가서 먹는 게 더 맛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태국이 그나마 그 주변 국가 중에서요 제일 잘 사는 나라래요. 라오스나 베트남 같은 데보다 3배를 더 잘 산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 사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넉넉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가서 카렌족 실로암 신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60여 년 된 신학교예요.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그래도 미국 그 침례교 선교사님들인가 어떻게 들어오셔가지고 땅을 많이 사셔가지고 땅이 40몇천 평이래요. 건물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뭐 쓸만한 건물도 있지만 정말 허름한 우리나라 창고 같은 그냥 뭐 시골의 그 외양간 뭐 창고 같은 건물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근데 예배당이 그 체프실을 갔는데요 한 40평 되는데 창문도 없어요. 여러분 에어컨도 없어요. 그나마 인테리어를 해서 깨끗하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한 신학생이 70명 된대요.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 채플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8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예배를 인도하고요, 신학생들이 나와 특송을 하는데 여러분 그 특송에 은혜를 받았어요. 반주도 없이 그냥 4부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 나 특송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 예배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도 그냥 4부가 나와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만 어떻게 신학생으로 뽑았는지 말이죠. 제가 우리 녹화해온 영상을 다운받아 놨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 틀어주세요.
손만 잡아주고 그냥 4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차양 때도 이렇게 부르고, 이 카렌족은 태국의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인데 중국에 많이 있고 또 미얀마에도 살고요. 이 태국에 사는데 특별히 태국의 기독교 인구가 1%랍니다. 1%, 한 60만 정도 된다는데 특히 카렌족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은가? 이유가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태국 신화에, 그 카렌족 신화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단군 신화 있듯이요. 태국족 이 카렌족 신화가 있어요. 어떤 신화냐면 이 이화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화가 동산을 만들고 카렌족 여자와 백인 형제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 7가지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 비슷하죠? 그죠? 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산에서 백인 형제와 카렌족 여인이 아주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두 사람을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앙에 나무를 먹게 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먹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두 사람에게 고통과 질병과 죽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인 형제는 새벽 날개를 타고 카렌족을 떠났다고 합니다. 혼자 남게 된 이 카렌족은 남게 되었는데 그때 이 창조주 이화가 카렌족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가 떠나간 형제가 황금의 책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그 고통과 고난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화예요. 근데 여러분 태초에 이 태국 선교사가 아돈과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백인 남자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카렌족에게 가게 됐는데 성경을 들고 다 간 거예요. 근데 생각도 황금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성경책은 다 무슨 색이었죠? 옆에가 다 황금색이었어요. 황금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다 황금색으로. 그러니까 이 카렌족들이 보고 뭐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화라는 창조주가 말한 그 백인 형제가 이 선교사님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리고 뭘 가져왔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화 예언의 성취다라고 그들이 믿어가지고 한 마을이 통째로 개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음화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합니다. 불교 나라에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신학교 카렌 신학교가 벌써 60몇 년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학교를 돌아보니까요 참 이 쓸만한 건물이 있지만 허물한 건물이 너무 많았고 특별히 뭐 선교사님이 식당을 보여주더라고요. 식당 아까 사진 하나 띄워보죠 보세요. 사진 식당 아까 우리 영상에 보신 곳이 채플실이에요. 채플실 예배당이고요. 여기 식당입니다. 나무 의자 봐봐요. 테이블하고 저 앞에 밥솥 봐보세요. 우리 저 6.25 때 쓰던 밥솥 같지 않아요? 밥하는 그 통 시커먼 거. 네. 이게 여러분 식당이에요. 오른쪽 한 쪽에서는요 학생들이 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세미나실이 큰 또 세미나실이 하나 있는데 음향이 아까 예배실에는 스피커 2개 걸려 있죠. 노래방 스피커예요. 근데 음향설이 없어. 소리가 안 나. 그냥 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체포실은 큰데 또 세미나실은 큰데 스피커가 다 나갔나 봐. 웅 소리밖에 안 나와. 믹서를 보니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야 저걸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선교사님이 특별히 식당을 보여주면서 한국교회에 요청을 하면은 뭐 예배당 있죠? 그런 것은 후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도와준대요. 식당을 얘기하면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있잖아요. 예배당에 대한 그런 헌신이 있잖아요, 그죠? 식당을 안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연약해가지고 밥도 뭐 벌레가 난 그런 밥을 해서 먹고 반찬도 뭐 1인당 뭐 몇백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끼 식사분이 뭐 몇백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그 지역 교회들이 후원을 해서 신학생들을 먹이는데 그러니까 막 밥 요만큼 안 좋은 밥에 쌀도 안 좋은 쌀 밥에 원래 날아가는 나랑이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은 쌀에 진짜 반찬 하나 딱 해가지고 그걸로 한 끼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식당이 보시다시피 저래요. 네, 저래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이면 바깥에 지붕도 페인트 칠을 하고 창문을 달고 에어컨을 달고 테이블과 이 식기류 있잖아요. 이런 주방도구 싹 교체할 수 있다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기원이 또 거룩한 부담을 지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연합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또 좀 토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어떻게 저 세미나실에 음향기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여러분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이건 이제 그만 끄셔도 돼요. 네.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공부하는 거예요. 네, 교수님하고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것도 불의한 청지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 이웃이 내가 도왔던 그 이웃이 내가 섬겼던 그 이웃이 내가 용서했던 사랑했던 그 이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지혜로운 칭찬받는 청지기라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영구한 초소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거룩한 일, 우리가 행한 바른 일,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도 증인이시지만 그들이 너희가 바로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이웃에게 사랑과 용서를 또 나눔과 섬김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